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을 유럽 대륙으로 부르셨죠. 다른 길들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래서 순종해서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 강가 기도처를 찾아갔고 거기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 유럽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 때문에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옥틀을 흔드시고 옥문을 여시고 발에 있는 착고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참 신비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일, 선한 일하고 매맞고개 갇히는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은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고통이나 심지어 억울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밝혔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정당한 재판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치고 오게 가둔 불법적 행위에 항의하자 빌립보 최고 행정 책임자가 친히 찾아와서 바울을 구원해서 혹시 그 일로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지 두려워서 찾아와 구원하면서 빌립보 도시를 떠나주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로 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한 후에 빌립보부터 떠나 또 다른 전도의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가 나오고 있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 행간에 있는 의미는 참 우리가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장의 주어가 그들이로 바꾸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16장까지는 우리였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도 같이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길로부터 뭡니까? 누가는 빠졌다는 말이 되겠죠. 바울의 일행 가운데 의사 누가는 그러니까 빌립보에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만 떠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나와 있지만 우리가 능히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세워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누군가는 돌보고 섬겨야 하기 때문에 의사 누가는 빌립보에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성도를 배려하는 바울 일행의 이 돌봄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가 그들과 함께하면 바울의 일행에게는 훨씬 유익하겠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빌립보에서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아마 다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먼 길을 떠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의사인 누가가 동행한다면 그들에게 훨씬 유익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일행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이제 막 그리스도인 된 그들, 누군가 남아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하기에 이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 중에 하나 의사 누가는 빌립보에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게 성숙한 성도들의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이죠. 어릴 때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성숙해 갈수록 자기 유익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알죠. 저는 우리 아멘교회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심지어 이기적으로 내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계를 뛰어넘어 성숙한 나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 다른 성도들의 유익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내게 유익한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특별히 교회 처음 믿는 초신자나 새가족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유익을 내려놓을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많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숙한 성도답게 내 유익만 구하지 전체를 보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배려할 줄 아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의 일행이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도를 보면 조금 더 그래도 실감이 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바울이 드로에서 출발해서 배로 네아폴리로 해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빌립보를 떠난 후에 남서쪽으로 암비볼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약 한 48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고 아볼로니아도 암비볼리에서도 약 48km, 총 거의 90이 훨씬 넘는 킬로 먼 거리죠. 암비볼리는 현재 가보면 바알과 관련된 유적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니아를 가면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강단, 베마라고 합니다. 베마가 남아 있습니다. 저런 언덕, 베드마. 저기에 잘 안 보이겠지만 동판이 하나 있습니다. 동판에 바로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바울이 오늘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갔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흔적이 저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북서쪽으로 한 57여 킬로 떨어진 마게도냐의 수도격인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저 책을 읽는 가운데 이 짧은 말씀에서 바울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어떤 일 당했습니까?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아마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며칠 더 쉬면서 치료했을 것 같은데, 그 상처 투성의 몸으로 빌립보를 출발해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며칠 길을 걸어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왜 이 길을 갑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있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1절 2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간 것이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하였노라. 너희에게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셔서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않았죠. 많은 대적들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싸움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상처 있는 몸을 이끌고 복음을 위해, 주신 사명을 위해 그 먼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 한편 마음이 아리기도 하고, 또 한편 그토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 거기에 사로잡혀 불타오르는 바울의 복음의 열정 앞에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목사지만 편한 것을 추구하기를 잘하는 나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에 비교되면서 정말 숙연해지기도 하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열정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열정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아마 찬송하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옥중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그 사건을 통하여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나는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힘주셔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소명의 언덕,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있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그 소명의 자리, 하나님 임재하시는, 함께하시는 그 거룩한 땅에서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울의 이 모습과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그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그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매를 맞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고 정말 주의 제자답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도 만나고 손해도 보고 힘든 일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사랑의 감동에 매여 살아가는,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인구가 그 당시 약 20만 되는 대도시였죠. 로마의 직할 도시였던 빌립보와는 달리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의 사역을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늘 해오던 습관과 방식대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먼저 안식일의 회당을 찾아가죠. 그것은 처음 방문한 도시에서 유대인들과 구약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 많은 경건한 자들, 갓피어러들, 이방인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평소의 습관대로 하던 방식대로 세 주간에 걸쳐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죠. 유대인의 회당을 찾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바울의 관례, 관습,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거룩한 습관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건한 습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한 경건한 습관들.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될 거룩한 중요한 습관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습관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이 따라갔더라.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가운데 하나가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거기에 기도한다는 의미보다도 늘 평소에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이런 주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이어지죠. 여러분은 어떤 경건한 습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고 가치 있는 것이라도 한두 번 하고 말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 건강한 거룩한 습관들이 있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습관이 아닌 긍정적인 의미의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바울과 같은 지금 선교사로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한 습관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신없이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경건한 습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경건한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바쁜 정치가로서 힘든 상황이지만 그리고 심지어 이 다니엘을 위협하는 상황이지만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는 사자굴에서도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험난한 이방의 그 정치 세계 속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습관도 우리에게 형성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과 말로 우리 주님을 전하는 습관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한 습관을 잘 익힌다면, 훈련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강론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3절에 나와 있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뜻을 풀어, 헬라로 디아노이고, 활짝 열다, 이런 의미입니다. 활짝 열다. 2절에 성경의 뜻을 풀었다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를 활짝 열어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참 많이 읽고 암송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를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삶의 상황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니까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강력한 왕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이 볼 때 저주의 상징인 신명기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데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도 과거에 그랬던 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열리지 않으니까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주받은 죽음을 죽은 자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신성모독이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었죠. 그러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아, 바로 구약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야.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삭신 저주를 친히 지시고 우리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면서 다시 복음의 증거자로 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의 눈을 열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반드시 죽어야만 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은 죄의 삭, 죄의 형벌은 죽음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인간의 진정한 구원자시라면 그분은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으셨더라도 그분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종착역 역시 죽음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증언한 이후에 자신이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죠. 나를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나를 위해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했던 그 예수, 곧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죠. 우리가 바로 이것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우리의 죄악된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도시들이 그러했듯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전혀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나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죠.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헬라인들, 갓피어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헬라인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귀부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유력한 지도자들의 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단순히 인간 바울과 실라의 추종자가 된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무리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 세계 속에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과거에 누리던 많은 것들을 사실은 잃어버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게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마 일 때문에 그들이 손해보는 일도 있고 과거와 다르게 불편한 삶을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기쁨으로 그들이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에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평강과 소망과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일이기에 우리가 이 길을 따르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감수해야 될 손해도 있고
희생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전에는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변화되어 예수 안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롭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이기적 나밖에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자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 비교하면 한편 손해보고 불편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하셨죠.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손해보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과 그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5절이 이렇게 되죠. 그러나 따르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 대표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저자, 아고라, 시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중심지죠. 도시의 중심지에서 불량배를 동원해 가지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야손이 바울 일행을 거기에 묵게 했던 것 같죠. 그래 쳐들어갔는데 바울 일행을 못 찾게 되니까 야손과 몇 형제를 끌고 나와서 도시의 통치자들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거짓 모함을 하는 거죠. 거짓 모함을 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들을 추방하기 쫓아내기 위해서 바울 일행을 요즘식으로 하면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들은 가이사를 거역하는 자들이다. 가이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은 항상 존재합니다. 어느 곳이나. 그런데 그 방법들은 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시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시기심입니다. 우리에게 시기심이 올라올 때가 있죠. 나보다 잘난 사람 또 뭐 시기심이 올라올 때 있습니다. 빨리 없애야 됩니다. 이 시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이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시기가 일어날 때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에 빨리 제거하셔야 됩니다. 모든 복음을 대적하는 정신이 이 대적하는 자의 시기죠. 교회를 시기하고 성도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불량배도 동원했습니다. 거짓 모함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수의 힘을 가지고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세상의 권력자를 이용하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 권리를 이용.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추방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소위 반기독교, 반교회 세력들이 하는 일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시기합니다. 절대 그 사람들은 교회가 잘하는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사실 잘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일에 거의 60, 70%가 사실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없습니다. 교회 부정적인 것들만 뽑아내서 크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요즘 대중들을 선동하는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뉴스 미디어와 SNS를 동원해가지고 팩트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또는 과장해서 교회를 매도하고 성도들을 매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아주 부정적인 집단으로 지금
매도되어 있죠. 심지어 정치 세력들을 이용합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사람들 다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두들면 넘어가죠. 안타깝게도 그때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우리 시대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법을 만드는 앞장서. 이것이 여러분 이 땅의 현실입니다. 이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와 대적하는 자가 있는 것이 주님 오시긴 그날까지 이 땅의 현실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더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러느냐? 심지어 없던 경우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심지어 교회와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런 부류에 동조해가지고 같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는데 침 튀기면서 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일면의 사건은 욕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다고 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같이 대적하고 했나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묵묵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길, 복음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더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십시다. 오늘 여러 가지 메시지가 같이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바울의 열정을 본받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매인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열정 없이 복음의 열정, 주님의 사랑의 감동 속에 내게 준 내 삶의 현장에서 사명의 길을 갈 때 찬송하며 열정적으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혀야 될 거룩한 습관은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복음을 따르는 자들도 있지만 대적하는 자들도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 올 때가 있기에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우리는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 바울과 함께 해주셨듯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올 한 해도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